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21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볼 때 여러분 주위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들을 섬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떠한 것에 의지해서 승리를 기뻐하는지, 물론 하나님이겠죠. 이거 하나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조금 하나님이 적들을 진멸하는 방법이 매우 심하다라고 느끼는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과해서 적들이 섬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분노의 하나님이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3절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5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8절,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9절,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10절,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12절,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시리로다. 13절, 여호와여, 주의 권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큰 힘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지속적으로 주신다 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진노에 관한 부분입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구약학자들이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6절, 7절까지는 사람, 인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라고 보는데 8절부터는 왕의 손이 그 인간 왕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부분이다.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9절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하반부에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소멸하셔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11절,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끝까지 진멸을 하시는데, 왜 진멸을 하시냐? 하나님이 악을 찾아내서 그 악을 발본색원하는 게 아니라 악의 특징이 11절에 왕을 해하려 끊임없이 시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진멸하려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덤벼드는 악을 수비적으로 쳐낸다라는 그러한 주해를, 해석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골딘 게일을 포함하고 엘렌 로스를 포함한 유명한 세계적인 구약의 석학들이 하나님이 악을 진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찾아내서 진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11절에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끊임없이 악이 도모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빗대어 보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악을 진멸하고 승리를 가져갑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승리라는 것은 결국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일정 부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게 아니고 악에게 기인한 겁니다. 악이 끊임없이 시험을 주기도 하고, 악이 끊임없이 침노하고, 악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호를 침노하기 위해서 덤벼들기 때문인 겁니다. 그건 악의 성품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근데 이게 사자가 상징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악한 사자라고 비유하면 악한 사자들은 죽은 교회를 건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영적인 전쟁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지. 다 아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발본색원하고 물리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호가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면 악이 음모를 11절에 꾸며서 계속 침노를 하니까 수비적으로 방어하다 보니 악이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희망이고 저에게도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뭐냐? 우리를 침노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침노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방어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다 보면, 마지막에 13절 마지막에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스스로가 보이시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언제나 우리를 기쁨과 승리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